우리 방금 찬송을 했던 화목구역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화목해 보이죠. 어린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참 구역 모임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역의 모임에 힘을 쓰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구역 모임 하기 전에 밖에 그 로비에 가시면은 간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간식은 서프라이즈 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 예. 예, 옥수수가 아주 지금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그 예배 마치고 나시면 구역별로 식구 수대로 옥수수를 받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것은 충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충심,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 왕과 우리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암몬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왕궁에 머물러 있고 그의 부하들만 출정을 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궁에 있던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저 밑을 바라보는데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은 밖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그 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전쟁 중에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이고 그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함으로써 그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속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어진 다윗이 더 곤혹스러웠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불러서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내가 너 좀 쉬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오늘은 꼭 집에 들어가라 하고는 좋은 술을 갖다가 대접을 하고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술 취한 김에 집에까지 가도록 만들려는 작정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그날도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 전우들이 지금 밖에서 그 전쟁터에서 긴장하면서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충성된 마음 하나 때문에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우리아는 그렇게 해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다시 한번 머리를 짜냅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터에 장군으로 있는 요압 장군에게 밀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군사가 있지, 그 군사를 가장 험한 전쟁터에 앞장 세워라 해가지고 그렇게 그 적군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몰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범죄자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었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은폐의 죄를 지었죠. 교사 죄를,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죄들을 지은 다윗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느 누구도 방심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경건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이제 이 와중에 우리아가 충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이야 나와 있으니 이름은 있겠네요. 아무런 흔적 없이 그냥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몇 가지를 생각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이 요지경이다. 범죄한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세상,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버리는 그러한 세상. 이 우리아를 성경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계속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11장에 5번이나 나와요. 한 번 햇사람 우리아 하면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아의 출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헷 족속의 출신이라는 것인데, 이 헷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 완전히 진멸되어야 할 죄로 관영되었던 그 땅의 족속들 가운데 대표적인 족속의 한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의 우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아니한 과정이 있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야 기화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개종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귀화를 한다든가 개종을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닌 것입니다. 누가 쉽게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눈총을 주기 일쑤이고, 더군다나 군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전쟁을 치르다가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칼을 반대로 들이대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어지간히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아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신뢰를 얻기까지 무수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말이고, 그렇게 그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신뢰를 얻었구나, 인정을 받았구나, 그러자고 하니 얼마만큼 치열한 삶을 살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아가, 햇사람으로서 우리아가 누구의 손에 의해 죽습니까? 다윗 왕에 의해서, 다윗이 교사를 하여서 요압 장군이 죽이게 만들죠. 유대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날에도 성군이라고 회자가 되고 있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간계에 의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여 다른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위하여 한 마음을 품고 전쟁이 임하고 있는 이 우리아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이 요지경이 아니고 뭐겠어요? 공평하지 아니한 이 세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다윗이 벼락을 맞고 이 우리아가 그 사실을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되어져서 이 훌륭한 우리아가 높임을 받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장군의 간계가 드러나게 되고, 하만이 그만 그들을 다루려고 만들어 놓던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대반전,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흐뭇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역시 세상은 그래도 살만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이 우리아는 이렇게 충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 없이 그냥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나 버렸다는 거죠. 우리아가 그렇게 죽어버린 다음에도 다윗은 멀쩡하게 왕위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세상 계속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아를 생각하면 저렇게 순진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저건 참 어리석은 거야, 뭘 그렇게 충성스럽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그냥 그 왕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 저렇게 뭐하러 살아, 그냥 눈치껏 적당히 살고 목숨을 부지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생각은 곧바로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지경인 세상을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 이러한 상황을 모르시나, 왜 우리아를 그냥 죽이시나, 왜 다윗을 멀쩡하게 저렇게 놔두시나 라고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아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셔야지. 비록 적군 앞에 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돌덩이를 던져서 맞는 그 순간에 돌덩이가 다 부서져 가지고 그냥 먼지 뒤집어 쓰는 정도로 해주셔야지, 아니면 잠시 비껴나서 그 돌덩이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등등,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계를 펼쳐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한둘이 아닙니다. 저 앞에서부터 보자고 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그렇지 못한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절대로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왕이 명령하여서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아니 더 큰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다가 그냥 죽어버린 나봇,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미치게 될 때 우리는 눈을 떠서 그 다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성경의 저자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뭘 보게 만드시는가?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죽는 거구나. 그거 알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저렇게 얼곱게 살다가 어떻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정말 안 됐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뭐하러 저렇게 살아요? 아주 나쁜 짓 하며 살아도 떵떵으로 잘 살 수만 있다면 대충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의롭다라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이름 없이 훅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우리의 시선이 이 땅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그렇게밖에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와 같은 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 너머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넘어 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세상까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에까지 우리의 시선이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되지 아니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 모르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을 그냥 죽게 놔두셨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눈물 나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라볼 때는 잠시 점 속에서 그렇게 가버린 사람,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큰 멸류관을 씌우시고 상급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의인인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리고는 왜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해도 왕무시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가려지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무시한 겁니다.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모르실 것이라고 하는 대착각 속에서 그런 범죄를 쉴 새 없이 연이어서 짓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이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 모를 사람은 자기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섬기는 왕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마음, 충심을 변치 아니하고 올곧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아의 이름은 어쩌면 다윗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을런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의 사람들이 있다. 그 7천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한 명도 모릅니다. 엘리야만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어지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7천의 사람들은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그 자리 지키고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범도 우리가 저 사람들 닮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초라하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대역전이 일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에게는 전혀 회자되지 아니하는 그 무명의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 너머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땅 너머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잠시 더운 여름을 피하고 쉼을 얻게 되어질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내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의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다시 2학기 때 모이게 되어지면 그러한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과연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체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